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최소한 지난주에 선님이 했는데 지난주에 마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다시 본문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그런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부활 서비스를 많습니다. 잘 아는 사람도 오늘 같은 날은 교회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오늘하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성금요일이 있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오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이 사실 없다면 저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의 모든 태운서들은 죽었다. 저들은 죽었어요. 유교, 불교, 이슬람교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공동체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교가 아니라 저희 이 종교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가 큰 주사입니다. 기독교를 각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으로 선포했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라.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 부활의 내용은 꼭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으리라고 말합니다.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이 저와 여러분 죽어서 다시 살아나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죽어서 다시 살아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행한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레오가 그 교황청 앞에 가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지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도느냐 말이 안 된다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청이고 이 갈릴레오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압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주장 때문에 갈릴레오가 자기 주장을 만약에 굽히지 않았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스스로 부활을 해본 사람이 없기에,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부활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다른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명할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친척들,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아주 권세가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필요 없죠. 오늘날로 치면 대제사장은 종교에 관련된 사람인데 아주 초대형 교회, 교인들도 몇만 명이고 1년 헌금도 몇백억이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의 목사님들과 자녀고 주는 자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누려야 됩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똑같은 지금과 같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활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면 시간을 썼지만 이 하루살이에게 저희들이 내일 보자라고 see you tomorrow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루살이의 고정관념에서 내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결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고 죽는 인생이 어떻게 내일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사두사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내일이란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이 있기는 한데 죽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두면 엄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뒤에 제 3일째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가야 돼. 어떻게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never, Lord 이렇게 했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요즘 말로는 no way Jesus 아닙니까? 예수님 붙들고 왜 정신 나가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의 지금 반응해야 되겠다. 예수님 고항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예수 달달이 아니다. 왜 예수님 저주받아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은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비하고 애벌레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예, 그 이제 애벌레가 기다가 이제 나무에 딱 매달려 있다가 누에 이제 고취가 되어서 지난 나비지 않습니까? 실제로 같은 존재는 지금 상황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는 땅에서 기고 하나는 날아다닙니다. 이 애벌레가 이 교회에서 유타 대학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며칠 걸리겠죠. 중간에 가다가 안 밟혀 죽으면 다행인데 살아서 간다 그래도 하루 안에는 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같은 존재인 나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저때까지 뭐 1시간,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들어가겠죠. 똑같은 존재지만 이 애가 되면 어떠한 정을 해야 되나? 이들은 따라서 긴 거는 1년 동안 애벌레로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이 애벌레가 이제 한 그래도 기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에 딱 매달려 있을 때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는 그런 시간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꼭 지금 그 관에 갇힌 것 같이 꽉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도와준다고 앞에 입구를 딱 찢어버리죠. 그 고통을 지나지만 마음으로 나를 쓰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바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 특별히 최고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저희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세계 최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가장 비싼 골프채를 가지고 가장 비싼 배너런 구장에서 잡는 거, 그 선수들만 가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성적을 내려면 그 오늘 이전의 시간에 내가 엄청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좀 죽은 것 같은데 지금 실력이 약간 별로 옛날만큼 안 나오시지만 최경주 선수가 한때는 그 PGA 8승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8승을 했더라고요. 그 최경주 선수가 있는 곳에 이제 후배 2명 이제 이렇게 치고 해서 한달 질문하신 거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그 벙커샷의 달인인데 아시죠? 이렇게 모래 안에 있는 거. 거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최경주 선수의 대답이 벙커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8시간씩 한 달만 연습해봐라.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벙커에 들어가서 하루 8시간씩 한 달 동안 그 연습이 됩니까? 물론 그거를 풀타임으로 프로는 그게 자기 짭이니까 연습하는 시간도 자기 짭이기 때문에 그거만 하루 시간이 한다 합니다. 그런 통기 때문에 사람이 남들보다 탁월한 그런 그 벙커샷의 달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살다가 보면 이 꼭 베드로처럼 고통을 부인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며 그럼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 믿고 이제 사는 삶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죽음에 가까운 또한 죽음으로 그들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런 많은 경우들을 저희들 봅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엠마는 제자 다른 관념이 있었다. 다르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딱 중간에 끼어듭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슬펐습니다. 왜 슬펐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이제 동굴에 딱 놔두놓고 봉하고 가드를 세워놓으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이 예수님 시더라십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3년 동안 본 교인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고도 3년을 제 얼굴을 봤다 그러면 제 얼굴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시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좀 사귀시는데 혹시 뭐 하면 물어보는데 그런 거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이고 옷이나 뭔가 지금 체형이나 비슷한데 그것이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을 했다는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법 그 길을 걸어다니며 잡았다. 그러니까 살아가는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믿었겠지만 미련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한다는데 그게 뭐 진짜일까? 안 믿은 겁니다. 안 믿든지 늦게 믿었든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푸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눈이 밝아져서 그때야 이제 예수님인지 알아봤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떻게 밝아집니까? 저희도 그냥 똑같은 눈인데 뭘 후레쉬를 붙이면 그렇게 밝아지는 눈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 성령이 부은 받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인 줄 옆에 놓고도 예수님인 줄 알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저희들 다 읽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부은 신바가 없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다 아는 말이고 한글이고 영어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사실에서 말했으나 예수 죽은 가운데 살린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시키신 이의 영,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을 알게 하신다고 설도 합니다. 그것이 않테는 예수 가까이 교회 10년 예수님 리더가 합니다. 그다음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정관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부양관사사 님이 그 작은 들어간 지에 이제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다시 살 거다고 이야기합니다.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다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때 두 분이 믿고 있는 바로 말을 갖고 그런 얘기입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르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가족 하나 죽습니다. 사실 어떤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 중심으로 살던 그 옛날에 집안에 있는 유일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 나사로의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흘째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네 오라비가 살 거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통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사흘째까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흘째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찍으라고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체면으로라도 인사치레라도 그래요. 예수님 뭐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산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해서 알았겠죠. 들어서 알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신다. 그때의 대답이라고 있습니다. 믿하지냐? 저희는 알고 있는 상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내가 믿는데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엉뚱한 질문 아니에요. 부라사그라 희망이다. 내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지금 그 부활과 생명을 지금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엉뚱한 대답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마르다의 고정관념에는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그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는 그것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에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마르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정관념에 대한 부활 마지막 때 온다는 것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몰랐던 그런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캐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면죄부라는 것을 하면 지옥이 천국에 있습니다. 마터가 그것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라고 하면서 95개의 그런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 로마 교회의 부당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교회가 이제 루터와 타협을 하려고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보통 이래 되면 이제 직감이 오지 않습니까? 쟤들이 나를 어디로 유인을 해서 그곳을 또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하고 있다. 이틀 지나면 만나러 가는 날인데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마틴 루터의 사모님이 검은 이렇게 장례식 옷을 입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마틴 루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장례식 합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때의 이 루터의 그 안에 하는 그런 힘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만든 찬양이 그때 그 감동을 가지고 만든 그런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는 그런 감동에서 왔던 그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마틴 루터가 몰랐겠습니까?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그 후배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가겠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말고 있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고는 그제서야 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만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희들도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희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맞습니다. 그죠?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런데 누구시를 스님 말씀 그런 내가 아니 하나님 오늘 입어 귀 쫓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 순간이 거기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게 있는 거 아니고 저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고정관념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지만 지금 바로 여기 곳이 여기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지금 여기라면 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그런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천국이 지금 여기라면 부활도 지금 여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명이 믿는 죽하게 물어서 믿는 이 사실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고 생명 자체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바로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활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꼭 죽는 곳으로만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30일 보면 무릇 그리고 브라시오 말마 이제 늘 권하표 곧내 이제 육에 돈 것 제보라니 하나님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부활로 회라고 할 수 있다. 부활의 죽은 사람이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이 부활은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단절될 관계가 다 있으시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단절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잃어보고 있었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끊었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서 내가 관계가 이런 살도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관계는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대판 싸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싸운 사람과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저 사람 안 본다.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하면 오케이니 뭘 용서겠어? 예미들에게 너 누구 해? 지난주에 누구 이런 짓 했지? 너 지난달에 이런 짓 했지? 그러고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그런 부족함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사람을 안 본다. 예수 믿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데 그 관계를 예수님은 다시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 세상으로는 소리라고 용서가 된다. 의도적으로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게 되어 있는 원리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저희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지. 용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한 것을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용서고 그 사람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화해입니다. 화해와 용서가 저희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고 합니다. 화해를 하고 용서하고 합니다. 끊어진 관계가 부활해야 됩니다.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부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 관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안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들 부활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저희들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죽어도 있는 순간이 치우라고 관계 끊어서면 어찌되어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사랑이 많은 하나님만 따라갑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개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충분히 지금 따질만 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 사랑 나를 했다가 이를 했지.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이에 따지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부활시키시려고, 다시 연결시키시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오는 것 또한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면 부활이 지금의 경험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저희들 중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죽은 사람같이 끊어진 사람, 관계가 끊어진 모든 사람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관계의 부활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크리스찬이란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죽은 성을 그런 사람이 다 찾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인간관계 사이에 끊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연결시키고 부활시키는, 그래서 그 기쁨, 인간관계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내가 안 맞느니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의절을 끊고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단절입니다. 죽음입니다. 어차피 지옥에서 볼 사람들이 아니면 천국 가서 다시 볼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주위에 끊어진 모든 관계를 내가 의지로 하겠다. 우리 시간 같이 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